천천히 우리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절 동안 우리 주님 그 은혜 안에서 또 그 사랑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들이 얼굴이 다 해가 지금 나고 또 왜 이렇게 방실방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서 기뻐서 방실거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연휴 기간 동안 출근 안에서 행복해서 기쁜 건지, 또 사랑하는 또 자녀들, 또 형제들 만나서 행복한 건지, 하여간 어떻게 되었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는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오늘 이렇게 해같이 밝게 빛나서 행복한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쁨,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함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또 사랑합니다, 축복해주고 또 행복한 연휴들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함께 축복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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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연휴들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뭔진 몰라도 좀 이렇게 빨간 것이만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 주일날이 다가오면 정말 행복한 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 모습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말씀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또 그 말씀은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과 또 늘 분열이 다툼이 있었고 그 헬라 철학이라는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 자기의 지식적인 세상적인 지식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위를 차지함으로 인하여 분쟁이 늘 심했죠.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배워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늘 분쟁이 심하며 또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늘 재정적으로 삶이 늘 풍성하다 보니까 각자의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그 말씀이 진리임을, 그 말씀으로 승리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늘 분쟁과 분열 또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의 말씀 보면 오늘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형제들아 그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내가 권한다, 너에게 다시 한번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분열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고백해 준 대로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은 말 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렇게 형제들, 내 자녀들에게 모여도 우리 인간은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뭔가 불안해집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가 찻잔 하나 놓고도 뭔가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한 거야.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 저도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뭔가 살려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엉뚱한 세상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는. 아, 진짜 맞잖아요. 그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모이고 앉아 있으면 주님의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같은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함께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맞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맞아. 놈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저 헬라 철학 저런 사람들, 유대인들은 에이 무슨 예수가 부활이 있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 막 이래도,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고, 우리는 그 주님이 함께해서 보았잖아. 우리는 그 주님이 전부야. 이러면서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분쟁이,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증인의 삶이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가장 심하게 논의했던 것이, 잘 아는 대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이렇게 막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막 네 교회, 우리 교회는 막 이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가지고 막 성가대 막 팡팡 오면 막 얼마나 은혜 되는지 막 이러면, 조그만 개척교회 몇 명 이렇게 앉아 있으면 헐레기가 없어 고개 툭 돌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살짝 죽어가는 소리로 그러잖아. 내놓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놓을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당당하게 이 그리스도만 높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높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녀, 나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 다녀, 이러면서 여러분 세상 자랑, 눈에 보이는 자랑,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눈에 보이는 거, 우린 이루는 거 없지만,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지만 나는 주님 나라에 속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디를 가도 그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고백하는 것이, 주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나눴냐? 분열시켰냐? 아니잖냐? 라고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세례 줬냐? 이렇게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아니냐? 하나인데 어찌 우리가 분열될 수 있겠냐? 어찌 네 편 내 편 따질 수 있겠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목사가 십자가에 죽었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목사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아니잖냐? 우리 주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잖냐.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이 한 마음,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1장부터 말씀을 쭉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18절에서 이 고백이 십자가의 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말씀, 그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오직 능력에 있단다.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1장부터 쭉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 니파야 네파야 나 큰 교회 다녀 나 조그만 교회 다녀 나 저기 졸로 산골에 있는 교회 다녀 이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그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어디를 가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가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지식 니파 네파 이거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 그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삶이 너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도대체 멸망하는 자는 어떤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 육신의 교만 또 탐욕으로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의 말씀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거침돌이 드러난 겁니다. 아 그거는 미련한 거야. 아이고 어떻게 죽어.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너희는 네 자아가 죽어야 돼. 네 생각이 죽어야 돼. 네 생각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야 너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라고 말씀해 주는데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또 정말로 진정으로 주를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육신의 것을 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 2장에서 육신의 정욕 멸망하는 자들은 늘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 입만 열으면 세상의 자랑 나 이랬어 나 저랬어 우리 새끼 이랬어 내 새끼 이랬어 나는 어딜 가도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주님이 전부 되어가지고 그냥 오직 주님에 미쳐서 산다고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고등학교 3학년님은 목사님 우리 아들 어디 갔어요? 또 기업 이렇게 군대 제대하고 기업 지원할 때 우리 자녀 어디 기업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그렇습니다. 택도 없어. 난 그런 기도 안 된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이루시고 가장 완전한 승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종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에게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
땅에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기업 삼성에 취직시켜서 이런 대로 다 하면 고백해야지. 근데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 주님에 붙들려 말씀에 붙들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멸망하는 자들처럼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 딱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나도 날마다 내 생각이 붙들려서 날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어제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이 썩어질 이 보잘것없는 내 생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생각, 주님의 좀 제발 그 피로, 보혈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생각 좀 박살내주세요. 이 더러운 생각, 이 추한 생각,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 주님 내 생각 좀 완전 박살내고 정말로 주님 온전히 주님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그 고백이 계속 선포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날마다 내 생각, 내 뜻이 이 머리로 생각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내가 툭 건드리면 주님의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사대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행위 알아. 니들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네 모습을 알아. 그러면서 말씀하죠. 너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너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는 하나님의 내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아니야. 넌 죽은 자야. 왜? 네 행위를 알기 때문에. 네 마음에는 여전히 죄의 마음이 가득하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그런 모든 것들이 네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걸 내가 알아. 근데 어떻게 네가 살았다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말씀해 주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흰옷을 입어라. 주의 말씀으로 덧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꼭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늘 부족한 종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주의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 아니면 내 생각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말씀 아니면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볼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말씀 아니면 어찌 내 걸어가는 내 이 생각, 내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명 없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만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깨닫고 내 모습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는 정말 바라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우리는 정말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가끔, 지금은 뭐 그런 얘기 하지만 조금 젊었을 때 나 사랑해? 맨날 그러거든요. 그럼 사랑하지.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듣지. 잘하잖아.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늘 얘기합니다. 안 들으니까 날마다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냐. 안 들으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딱 맞더라고. 내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왜 안 듣냐면 여러분, 이유가 하나 있더라니까. 말로는 내가 우리 여보아가 나 사랑하지 않는데 나 네 말 안 들을 거라고 하면 나 괴로우니까. 그럼 헤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날마다 나를 들고 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듣는 체 하는 거야. 나 사랑해. 그리고 듣는 체 하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여전히 그거 맞지 않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맞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단순한 고백 같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아닌데, 나는 주님, 난 이걸 원하는데, 주님,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러면서 말씀 듣고 나가면 또 낮아요 얻었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똑같더라고. 그게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 나이를 서로가 먹으니까 포기하고 얘기 안 해. 이제 저를 알으니까. 저거 맨날 그래. 맨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맨날 이긴대. 그러니까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안 지는 거지. 근데 져줘야 되는데 들어주면, 그 얘기가 맞으면 져주고 그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맞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머리로는 맞다고 얘기하는데 행동은 아닌 거지. 왜? 날마다 요 악한 놈들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요 악한 놈들이 그 말씀을 그래 듣기만 해. 은혜만 누려. 그러고 행할 때는 내 생각대로 행하게 만들어 놓는 요 간교한 놈들이, 알죠 누군지? 요 간교한 게 내가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 알짱거리며 알지. 악한 사탄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탄 마귀를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떠나나가며 날마다 그 복음을 증거해 나갈 때 멸망받는 자들의 모습과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고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쭉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막 선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예수에게 해달라는 거야. 이 안디옥 교회에.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들이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히 살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멸망받는 자들, 유대인들, 완악한 자들, 이 자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말씀을 신거두면 두 부류로 갈려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 복음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알았기에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쉽게 해요. 유대인들, 완악한 자들이 그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에이 부활이 어딨냐,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못 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고 조롱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정말 기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죠. 그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그 줄을 믿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택한 자녀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게 딱 맞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할 자는 부르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매일 저녁 기도할 때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희곡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함께해야 될 그 예배 조서는 다 무너졌는데 너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너희의 성전들은 다 심령들은 무너져 있는데 지금 밥 한 끼 좀 덜 먹는다고 그거 위하여 너희가 마음 뺏기며 살아면 너는 영원히 죽어. 안 돼. 그 모든 것을 놓고 이제는 내 성전 건축하기를 힘쓰라. 그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붙들으셔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움직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택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드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미련한 자인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가?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에 쭉 말씀 보면 육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은 확연하게 드러나며 말씀해 주죠. 사람들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고 우리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 나에게 맡겨준 그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이 불의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말로 온유함으로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내 자녀들을 권면해주고 저는 옛날에는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 옛날에 우리 저 이쁜 딸들 어디 때릴 때가 있겠어. 아이고 제가 엄청 어렸을 때 요놈의 새끼들 말 안 듣는다고 막 이게 육의 마음이니까 육으로 다스린다는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저 예쁜 저 기집애들을 총알이 때리고 손바닥 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것도 회개가 되더라고. 하나님 이 무지한 자가 몰라서 우리 권사님들도 그랬구나. 근데 이제 은혜가 임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말씀으로 내가 먼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으면 그들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겠지. 근데 여러분 조금씩 말 안 해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때리지 않아도 소리 지르지 않아도 얘들아 주님이 너희들 사랑하고 주님이 너희들이 함께 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되겠냐? 라고 고백할 때 예 맞아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더라 이겁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범죄한 자들을 보면 얼라리 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너 자신도 살펴봐야 된다. 제가 지금 고백했던 대로 내가 육의 마음이니까 육신적으로 저 이쁜 내 딸 조그만 것들을 뭐 때릴 때가 있다고 그러고 앉았더라 이겁니다. 너를 살펴보라. 너를 살펴보고 네가 도리어 시험 받을까 봐 네가 도리어 그런 사람이 될까 너희는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함께 짐을 지자. 혼자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주님의 나라 영혼 살리는 일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로 연합해야 되고, 여러분 함께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희생해주고 함께 섬겨야만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지 마라. 너희 자아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우리의 이 거짓된 마음을 속을 수 있겠습니까? 속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가끔 우리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받아.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땅에 육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썩어질 마음으로 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받고, 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충우돌을지라도 잘 안 될지라도 우리 말씀 들으면 이제는 육의 마음을 가지고 육의 것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육의 것을 원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 그 성령에 충만하여 나를 인치셔서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포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되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낙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놀래리 걸레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우리 엄마 아빠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믿음 좋다고 엄마 아빠가 믿음 좋다고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직 내가 주를 사랑하는, 내가 주님이 전부 되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니까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니까 난 대충 살아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늘 그 기도의 힘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여러분이 증인의 삶, 말씀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죠.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면류관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는 자는 목매여 나 모릅니까? 나 예수님만 섬겼는데 나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에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그 주님 사랑하며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나갔을 때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 헌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이루는 건 없는 것 같지만 면류관을 주님이 써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우리 이 말씀 늘 기억하며 우리 가슴에 담아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나는 미련한 자 되길 원치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능력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의 기쁨 안에서 주님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당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리며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